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오늘 7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이라는 붓으로 자기의 인생이라는 책을 써가는 우리는 또 한 명의 작가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혹시 사사기를 쭉 읽어오면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뻔할 뻔짜구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부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던 그 백성을 다시 살려주시고, 그러나 그들은 다시 죄 가운데 나가는 이야기의 반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의 삶이 그렇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들을 보면서 사사기는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날마다 무너지는 삶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더구나 부족함 위에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노아의 아내에게 어느 날 무자식이었던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너가 곧 이제 자식을 낳는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때 13장 8절을 보면 마노아의 반응은 무엇이었죠? 우리가 그렇다면 그 얻는 아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행해야 될지 알려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3장 8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13장을 다시 여러분과 반복하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엄청나게 오버액션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누아와 그의 아내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자녀를 베풀 텐데 내가 그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라고 다시 질문하는 이 자체가 또 하나의 기도였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지만 주님이 주실 그 자녀에게 어떻게 내가 부모로서 해야 될지 묻는 이것이 바로 귀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2절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2절,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어떻게 해야지 물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마노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13장 12절,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옆에 여러분은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어떻게 나에게 지금까지 자녀를 안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갑자기 만삭이 이렇게 되어서 늦은 나이에 자녀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보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 그래서 저는 오늘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통해 진짜 믿음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 은혜가, 그래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이것도 저것도 보이지 않는 때에 정말 믿음이 얼마나 명확하고 복음이 얼마나 명확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17절,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겠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임할 때까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아가는 자가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제 경기 노예 안에서 목회자 후보생 교육이 있었는데 선후배의 만남 시간에 제가 석이기 때문에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어색하죠. 선배들 앞에 뭘 질문하라고 하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이렇게 대신 질문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선배 목사님들, 여기 오늘 앉아서 듣고 있는 후배들에게 부교역자나 또 목회 후보생일 경우에
반드시 내가 개척을 나가기 전에 이 한 가지를 준비하라 라고 권면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대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하는데 노예의 선배 되시는 한 목사님이 나는 내가 자란 교회에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되기까지 31년 만에 자기의 모교를 떠나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계시는 그 우리 후보생, 목회자 후보생, 전도사님, 강도사님, 저는 한 가지를 준비하면 좋겠는데 그것은 주변에 있는 자기 모교회였기 때문에 동기들도 이제 전도사, 강도사 더 좋은 곳에 더 큰 곳에 나가지 왜 여기에 있냐, 주변의 사람들도 여기 더 대우가 좋으니 이 교회로 기회가 왔다, 자리가 나왔으니 옮겨라 라고 할 때 자신은 옮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때에 반드시 어느 상황에 놓이든지 어느 때에 놓이든지 자기의 판단과 기준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고 순종의 시간을 반드시 준비하십시오. 31년 만에 자기가 자란 교회에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되어 떠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자기가 자란 교회가 더 잘해줄 것 같지만 야 재하가 부르다 어느 날 전도사님, 목사님 부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더 잘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뿌리치고 순종하는 믿음을 준비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선배님, 우리 목사님이 그냥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일하시고 있는 거구나 하고 저 스스로도 얼마나 큰 깨달음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또 한 분에게 물었습니다. 경기 노예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많은 사람들 다 떠나고 세상 친구 다 떠나도 경기 노예에 함께 걸어가는 이 목회자는 나에게 마지막 남은 친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노예에서 30몇 년째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전도사님 몇 살이나요? 했는데 20몇 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태어나기 전에 제가 여기 와서 머문 시간이 더 오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 나에게 노예라고 또 함께 늘 보는 목사님들은 사실 마지막까지 내 손을 잡아줄 친구입니다 하는데 저도 마음에 울컥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화의 믿음이 당신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자기의 여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순종하겠다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머리 가운데 탁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다면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몇 장에 있을까요? 누가복음에 여러분의 앞부분 1, 2장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장 여러분 38절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을 통하여 이제 죄 가운데 구원할 예수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였을 때 마리아의 반응은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오심, 마리아의 그 믿음과 마노아와 그 아내의 그 믿음은 바로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순종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자세고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놀라운 상황 속에서도 만호하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기묘자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기묘자 옆에 여러분은 그렇게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It's beyond understanding. 그러니까 뭐냐, 내 이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기이하시고 신묘막측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사야서 9장 6절에 가서 표시해 보시면 이와 같은 표현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는 다스리다, 거버넌트입니다. 매였고 그의 이름은 기묘한 묘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사라고 하는 것은 이를 꾸미다 그런 의미인데, 이 기묘한 모사라라고 하는 것은 기묘가 형용사로 관형어로 되어 있어서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하는 것이 영어 NIV 버전입니다. 놀랄만한 상담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늘 다스리시고 만져주시고 대화하시는 주님이심을 이사야서 9장 6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장 1절, 이제 사명을 맡겨주면 그것은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3장 마지막 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삼손에게 13장 25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며,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적과의 동침 가운데 계속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늘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는 평온함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때 만화의 아들 삼손이 등장하는데 그를 움직인 것이 여호와의 영, 성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장부터 16장까지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볼 때, 삼손의 이야기는 사실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삼손이 여호와의 영 가운데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지, 더 자세히는 여자와의 복잡한 관계 속에 그는 어떻게 여호와의 영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못하여 삼손은 어머니의 그 인생을 통해서 흥하게 되었고,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망하게 되는 인생으로 끝난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단 지파의 한 사람이고 나시린이죠.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독주를 먹지 않는 자가 나시린, 구별된 자고, 그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여자와의 그 관계 속에서 인생의 잘못된 부정함으로 인해서 패가망신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4장 1절,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2절, 그는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마음에 보고 이제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고는 2절에 보니까 부모님께 찾아가서 이 여자를 내게 데려다가 그와 청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간청을 하게 되고, 오히려 부모님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왜 너는 너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택하여 아내를 삼지, 할례도 받지 않은 여자 중에 이방인 여자를 택하여서 3절에 그를 아내로 삼으려고 하느냐고 부모는 반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14장 6절로 가보세요. 딥나로 가다가
어떻게 사자를 만났는데 이 삼손은 그 사자를 어떻게 염소 새끼처럼 찢어버리듯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이렇게 가보았더니 그곳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사자의, 자기가 때려서 눕힌 그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덕지덕지 8절에 보니까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얼마나 이게 개그 콘서트 같이 이루어지냐면, 결혼식에 가서 30명의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데 수수께끼 문제도 가관도 아닙니다. 14절 가서 표시해 보세요. 이게 무슨 문제인지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는데 이게 뭘까라고 삼손은 문제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곳에 있던 30명의 사람들은 한 여인을 동원하여 오늘 삼손의 마음을 흔들어내고 정답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만약 오늘 이 문제를 마치게 되면 그곳에 있는 30명의 사람들에게 베옷을 30벌을, 한 벌씩 해서 30벌을 주고, 또 하나는 뭐죠? 베옷 말고 겉옷 30벌을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블레셋 사람들은 40년째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자이고, 오늘 이 14장 15장 끝에 가면 삼손은 어떻게 죠? 20년째 사사로서 15장 20절 20년 동안 그곳에서 사사로서 살아갔던 것을 보면 삼손의 인생이 절반이 블레셋 40년 중에 20년을 그가 사사로서 블레셋과 이렇게 원수지간으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정답을 알려주게 되면서 그들이 마치게 되고 약속대로 그들에게 옷을 주지만 삼손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30명을 그냥 때려서 죽이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 해서 원수 갚는 이 일들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장인이 블레셋 부인을, 그 딸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삼손의 부인이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보내게 되고, 15장 1절 2절에 가시면 어떤 일이 있냐, 삼손이 다른 곳에 갔다가 자기 집에 돌아왔는데 블레셋의 한 여인을 좋아하고 결혼했던 그 여인이 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손은 그 일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오늘 말씀에 보니까 15장 보실래요? 15장 5절에 보세요. 그 여우들을 300마리를 모아서 그 꼬리에 연결하고 붙들어서 뭐를 했다고요? 토치죠. 불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뜨거우니까 여우 300마리가 그냥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베이지 아니한 뭐죠?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 사이를 가면서 다 불살라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블레셋 사람들은 화가 나죠. 왜? 먹을 것을 다 불살랐는데 이 소행이 누구의 소행이냐라고 했더니 결과를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사람들이 가서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죽이게 되었다고 15장 6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것을 위해서 애굽에서 몇 년이니까 430년, 또 광야 가운데서 단숨에 가나안에 갈 수 있지만 그들이 전쟁 가운데 만나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까봐 40년 뺑뺑이를 다시 돌렸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 보면,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곳에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싸워서 승리에만 쟁취할 수 있는 그 평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고 끊어지지 않는 싸움 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자녀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이 나에게만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고 도피성이 되시는 주님의 그 낙원을 우리는 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나그네의 삶, 영원한 집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하고 늘 개척하면 제가 힘을 빼라 그래요. 옛날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막 해야 되는데, 개척하다가 또 안 되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은 유연한 마음도 있어야지, 그냥 안 되면 난 죽을 거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 죽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그때그때마다 얼마나 지혜로운 믿음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이렇게 되죠. 삼손이 화가 너무 났습니다. 자, 그래서 15장 8절에 가세요. 8절에 자기 아내와 장인을 죽인 그 사실을 알고는 15장 8절에 가면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삼손은 에단바위 뒤에 숨어서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유다 사람들을 치려고 쫓아왔는데 그 이유는 삼손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삼손을 결박하여 자기들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고 10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삼손이 40년째 자기들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이기고 멸한 것이 기쁨인 동시에 다시 그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 두렵기 때문에 삼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우리가 부탁이 있는데 너는 결박당해서 블레셋에게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블레셋의 삼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보세요. 끝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않게 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라고 유다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실은 숨긴 채 너가 그냥 결박당하여 가기만 하면 오늘 블레셋이 너에게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러니 한번 이 백성 이스라엘을 너의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결박당하면 안 되겠니 해서 그는 결박을 당하여서 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결박당하여서 그들을 결국 그 블레셋 손에 이 삼손을 넘겨주게 되고, 끌려온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보니까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삼손이 잡혀서 자기들 손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막 좋아서 그러는데, 그때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 다시 표시해 놓으세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게 되고 결박당했던 했던 밧줄을 그냥 삽시간에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고는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삼손의 힘이 그냥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쳐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만큼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오늘 삼손은 사람에게 있을 수 없는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 그냥 1000명을 죽이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그 일을 통해 그 자리를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뭐요? 라맛 레히라고 불렀는데, 라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언덕, 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언덕, 산. 그래서 라맛, 라못이라고 나오죠? 라못. 라못. 그건 산이나 언덕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레이는 뭐죠? 턱뼈라는 뜻이고, 턱뼈의 산, 이렇게. 그곳에서 1000명이나 죽였던 삼손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돼요? 이 삼손이 18절에 되니까 승리하고 나서는 다시 목이 마르다고 막 그냥 강구를 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절에 보니까 거래 그러면서, 개그 콘서트죠. 거래 그러는데 그게 뭐냐? 에낙고레. 그래서 그 에낙고레의 뜻은 관주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부르짖는 자의 샘. 그것보다 뭐라고 돼 있어요? 부르짖는 자의 샘. 그 뜻이 에낙고레. 그래서 에낙고레, 선 에낙고레 뭐 해서 이 기독교가
이렇게 수도원 같은 곳을 에나꼬레라고 저는 곳이 남양주고 양평이고 가면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삼손이 블레셋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가운데서 20년을 사사로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등장했던 여인들은 삼손이 찾아가서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아서 아내로 삼고 했던 블레셋의 여인이었다면, 지금 16장에 등장하는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보냈던 여인이 바로 오늘 들릴라입니다.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삼손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특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사실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5절, 6절 쭉 보면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6절에 나왔는지 알려주십시오라고 그의 아내된 들릴라 여인이 계속적으로 삼손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알려주는 게 뭐냐면 7절에 가보세요. 7절에 삼손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새 활줄로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된다. 새 활줄. 그래서 여러분, 이 들릴라는 이 사실이 맞는 줄 알고, 특별히 그 이야기를 정탐 듣는 사람들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그 기둥 어딘가에 숨어서 이 이야기를 듣고는 와서 어떻게 해요? 이 삼손의 그 새 힘줄로 야곱을 결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또 등장하는 게 무엇이죠? 농담으로 여기고 그렇게 알려줬는데 그 일은 삽시간에 끊어버려서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7절,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여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라고 했지만 8절 결박하고 났는데 9절에 보니까 그것을 그냥 끈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있는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인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절에 가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나를 희롱합니까? 희롱. 이 힐난하고 조롱합니까? 라고 또 징징대면서 들릴라가 막 울어 제낍니다. 그래서 다시 방법을 알려주는데 11절에 두 번째 방법은, 그래 들릴라야,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번에는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나도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된다고 오늘 삼손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조차도 가장 줄긋기를 11절 12절에 보면 삼손이 팔 위에 줄긋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는데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돼요. 그랬더니 또 징징대면서 나를 희롱하느냐 막,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였는데 내게 거짓말했다. 내가 도저히 막 불이 나서 참을 수 없다고 또 징징대게 되니까 세 번째 뭐를 가르쳐 주죠?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서 짜게 되면 그 내가 힘이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일조차도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되게 되자 15절로 가보세요. 15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였다.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날마다, 그날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16절, 이제 들릴라는 이 삼손에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랐는데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의 번뇌가 돼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남자들이 없어서 제가 묻기도 뭐하고 그러지만 정말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난 죽겠다, 난 죽는다. 여자가 이렇게 하면 또 남자도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소기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 잘 가지고 오늘 가가지고 당신이 교회 가지 않으면 나는 살 낙이 없다, 이제 죽겠다 라고 오늘 선포해 보시면 이 여자가 더위 먹더니 삥 돌았나고 뭐 먹을 거라도 사주겠죠. 저는 뭐 그냥 같이 사는 한 여자가 이런데 관심도 없고 조르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그냥 목소리가 크니까 성경책 밑에 뭐 땅문서리도 있는 줄 알고 결혼했는데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조르는 게 없어.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이 없지만 참 어떤 남자라도 매일 이렇게 조르면 어떻게 번뇌가 돼서 죽을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삼손은 드디어 말을 해주게 되는데 17절에 가서 표시해 놓으시면 나는 사실 나실인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 나실인인데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들을 드릴라가 불러다가 어떻게 하냐, 야 삼손아 이리 와라 이리 와라 하고는 자기 무릎에 그냥 삼손을 이렇게 하고 귀지를 빼내줬는지 어쨌거나 그냥 이렇게 하고 그 블레셋 방백들이 와서 머리를 다 밀어버리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는 힘이 없어지게 되고,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20절 가보세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얘기를 듣고 잠에서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라고 하였지만 여호와의 영이 이미 자기에서 떠난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단순히 머리를 잘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삼손을 부르고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의 영에게 있었는데 오늘 삼손은 그 일조차도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은 머리가 잘려졌기 때문에 그가 힘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주일 말씀을 기억하면 삼손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떠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머무시는 전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인지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는 너무 중요한 숙제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표시해 볼까요? 삼손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 3번, 4번 나옵니다. 13장 25절에 여호와의 영에 표시해 놓으세요. 여호와의 영 13장 25절 13장 25절 구약에 나오는 성령 여호와의 영은 대부분 창조의 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 등장하는 보혜사 성령과 같은 영은 구속, 구원의 영으로 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창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이 이승장 교수가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호와의 영은 살리는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이 임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구속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에도 뭐라 그러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너희를 위해서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게 되는데 그는 가르친 것들이 무엇인지 기억나게 하고 구원의 일들을 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14장 6절에 가세요. 14장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게 되죠.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그냥 찢어서 죽이듯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산삼 많이 먹고 녹용 먹으면 무슨 우리가 힘이 있어서 그거 하루 가요. 제가 경험했어요. 그냥 시들짝 하니까 목사님들이 요새는 멍멍이 먹으면 큰일 나고 큰일 나요. 여러분, 큰일 나요. 요새는 같이 우리랑 살아가는 동반자예요. 자, 그래서 요새는 모르면 구엽초를 먹고 자란 염소 새끼를 먹어야지 몸에 좋다 그래서 가서 먹어봤거든요.
먹으니까 거기에 구엽초를 먹은 염소라 그런지 막 알딸딸하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 같아. 그런데 1시간 뒤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개뼈다귀 뜯다가 만 거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은 지금도 후패하지만 목사님 나 나이 많아서 아무것도 못해요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하여서 주를 위해서 살지 말라고 해도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우리가 왜 믿음이 있고 없냐?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우린 견딜 수 없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오늘 14장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은 주되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라고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겁니다. 여호와의 영, 이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특별히 목회자, 제 주변에도 요새 제가 늘 괴로워요. 토요일 주일에도 막 운동하고 왔는데 누가 저한테 이런 일 있습니다 라고 목회자의 이중생활을 첩보를, 목사님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어디 가서 강사로 막 이름 날리는데 이걸 우리가 막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젊은이들을 큰일 납니다 하고 저한테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녁에 제 마음이 너무 그냥 복잡하고, 어떡하냐, 성도들 제대로 살으라고 가르칠 목회자도 없고 목체자가 이렇게 그 성의 문제를 이렇게 물러낸 이 시대에 살아가니 이거 어떡하냐, 막 마음에 그냥 끌탕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또 그거 알고 오늘 삼손이 또 그랬어요. 네. 그래서 참 마지막 때, 네, 그랬더니 또 지난밤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자 후보생들한테 주제가 성, 권력, 섹스, 이걸로 또 노예가 생긴 이래로 이렇게 어려운 주제로. 그래서 이 목사님도 와서 참여하세요. 제가 명강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 행복하고요, 2 아들 낳고요, 뭐 성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초월했습니다. 여호와의 영만이 저의 눈을 밝히십니다. 그랬더니 70 다 은퇴하시는 분이 서운해하세요. 그래서 막 윤득주 전도사님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네, 자녀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의 영 15장 14절 또 가서 보세요. 15장 14절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가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이 또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 그는 자기에게서 떠난 것조차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영이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에게 너무 중요하고,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육체로 믿고 살아가는 육체의 그 힘으로 살면 그것은 아무것이 아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살아갈 때만 교회가 교회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여호와의 영 때문에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16장 끝에 22절에 21절,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서 뭘로? 노줄로가 중요합니다. 노줄로 그를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 돌리는 일을 삼손하게 하는데, 더 중요한 거 22절에 그 가운데서 다시 어떻게 해요?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일의 반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와 역사가 분명히 있는데, 오늘 삼손의 인생 가운데도 그와 같은 때도 있었고, 그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서 그 증거와 역사를 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가면서 이러한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지 힘의 근원이나 원천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인이라고도 하고 표징이라고도 하고 기사라고도 하고 이적이라고도 하는 이 사인과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이 증거, 내가 여호와의 영이 있으니까 막 그들을 그냥 1000명이나 죽이고 30명이나 죽이는 이런 일들의 증거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통로일 뿐 힘은 아니라고요. 힘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과 성도와의 친밀한 관계만 힘이 돼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한다, 내게 뭐 있다, 치유했다, 병 고쳤다, 뭐 많은 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이고 역사와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이 힘인 줄 알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소홀한 채 날마다 이 증거를 구하고 역사만을 구하는 왜곡된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균형이 없고 늘 무엇인가를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한때 삼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와 역사가 그에게 있었지만 결국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힘의 능력이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있었던 그것이 다 끊어져서 그동안 누렸던 그 역사와 증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드러나는 그 일. 저는 교회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안타깝게 이 시대를 향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하는 게, 하나님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른 것. 그래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한다 그러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그래서 마가복음의 제자들을 불러서 나와 함께 있게 하려고, 나가서 전도의 일을 하게 하려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주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 첫 번째가 뭐냐? 나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말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다가 가정이고 뭐고 다 내 인생조차도 다 깨지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그 은혜와 그 능력,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기적도 역사도 증거도 있는 것이지, 그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구하는 그 삶.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많은 예배, 기도, 많은 것들이 다 역사와 증거만을 구하다가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끝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인데,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와 역사로 보여주셨다고 믿는 잘못된,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와 증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역사와 증거를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 아무리 하만이 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를 죽이려고 해도 날마다 왕의 침상을 드나드는 에스더와 그 아수에르 왕의 그 친밀한 관계, 거기서 뭐가 나온댔어요? 영향력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이 관계가 어떤지가 결국은 이 삼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숙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계획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14장 4절. 자, 말씀을 잘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재미있다니까요. 자,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했다. 그럼 다시 뒤집어 말하면 그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것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분명히 이방 여인과는 절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모든 제단의 우상들은 다 끊어버리라고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사사기 2장이 분명히 말씀했는데, 오늘 삼손이 그 여인과 결혼했던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그 아버지가 이것이 여호와의 계획인 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다시 뒤집어 말씀하면 여호와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참 어떨 때는 오묘하고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는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출산 하루 앞두고 잃는 것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되겠어요? 제가 직접 이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막 보여요. 그런데도 그 답을 얻기까지는 7년의 세월. 고린도서 1장 3절, 내가 자비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고 너에게 고난을 줬다. 4절 뭐였죠? 너가 고난받은, 위로받은 다음에 다른 사람을 또 위로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이 고난을 통하여 위로를 주었다. 10절,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을 텐데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이 고난을 내게 주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참 많은 교회 가서 합니다. 제가 당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어려움,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동은 같은 것이 합쳐지는 것입니다. 통합은 그렇지 않아요. 통틀어 합치는 거예요. 네, 기 있는 사람 들으십시오. 합동신학대학원이 그래서 합동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성경은 연합이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는 이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팔려갔을 때 그는 50장에 보면 형님들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과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요셉의 그 고백을 보면 오늘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보게 돼요. 그래서 성도는 뒤로 자빠져도 다치고 앞으로 자빠져도 옆으로 자빠져도 이런저런 일을 이 땅 가운데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겠지. 할렐루야. 요한복음 9장 1절,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에게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저는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뭐라 그래요?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할 때 9장 3절 4절은 아니다. 그에게도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 뜻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이제 저녁이 되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으니 낮과 같은 때에 너희가 열심히 일을 하라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인간의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오묘한 계획, 그것은 우리의 이치와 우리의 논리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요? 기묘자라. Beyond understanding. 나의 이해를 초월해서 나의 이해, 인간의 이해로는 알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의 놀라우심.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오늘 이 사사기는 왜 하나님이 오늘 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자,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광장에 세우고 그를 가두고 맷돌을 돌리게 하고 하는 일들을 했다 그랬죠. 백성들은 삼손을 조롱거리로 삼고 구경을 하는데 백성들 앞에 25절에 보면 삼손은 재주를 부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가장 비참한 삶이 뭔지 아세요? 내 삶이 지금 비참한데 이 비참한 삶을 보고 사람들이 희희낙낙 즐거워할 때 그 삶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오늘 한때는 하나님이 세우신 삼손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이나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삼손의 인생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는 그곳에서 단순히 머리에 삭도를 댐으로 인해서 그는 하루아침에 그냥 떨어진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보고 즐거워하며 더 놀라운 재주를 부리라고 말하는 그때에 26절에 재밌는 것은 한 소년이 기둥 가운데 있는 삼손의 손을 붙잡게 되는데, 삼손은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나의 오른손과 왼손을 이 집을 지탱하는 기둥에 붙잡아 메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고, 이렇게 메었을 때 아무 힘을 쓰지 못하던 삼손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조롱거리였냐면 그날 그 지붕에 있는 남녀만 몇 명이라고 돼 있어요. 3,000명일 정도로 27절에 보니까 조롱거리였는데, 그때 삼손은 여호와 앞에 기도하게 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가 뭐죠?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리고는 기도가 끝나자 두 손에 힘을 주어서 집의 기둥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삼손은 머리털이 잘렸기 때문에 힘을 쓸 수 없는데, 오늘 우리가 25절인가 보면 분명히 그를 이렇게 머리가 자랐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왜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자라고 있는 머리를 보았을 텐데 자르지 않았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아까 힌트를 한번 줬어요. 삼손이 어디에 붙들려 있어요? 놋줄에. 놋줄보다 강한 것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머리가 자라고 있는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었고, 그는 여호와의 영이 다시 임하여서 힘을 주어서 지붕에 있던 3,000명이 다 죽을 정도로 기둥이 다 무너지는 일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정말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힘으로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놋줄 때문에 힘이 있어서 삼손이 힘을 쓸 수 없을 거야 라고 믿었던 블레셋 사람들과 달리 다시 나시는으로서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보혈이 그 죄 가운데 씻김 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인생으로 다시 빚어져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 머리를 잘렸을 때, 오늘 맷돌을 돌리며 연자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가운데, 오늘 사람들 앞에서 재주를 부리며 조롱거리를 당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여호와의 영은 믿는 자가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지금 이때에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내가 섭리로는, 내 이해로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보다 그냥 처절한 삶이 없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 뒤에서 보이지 않는 그 손으로 나를 빚어가시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꿔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만화를 통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삶 지금 이대로가 불편하고 때로는 손해봐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지혜 있는 삶. 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내 사방이 다 막히고 나는 낭떠러지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 두 기둥을 무너뜨려서 조롱하는 저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오늘 그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